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이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뭔가를 쓰시고 난 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왜? 돌로 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 돌아갑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는요, 이 요한 복음 아닙니까? 요한이 쓴 복음이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1장에서부터, 1장에 있는 내용이 2장부터 이제 풀어진 거예요. 1장의 내용을 풀어놓은 내용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으로는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때리지 말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이 두 법이 상충되는 것인가? 먼저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셨다면 이 구약의 모든 정결법이죠. 정결. 여기 왜 여인을 구약에서는 죽이려고 하냐면 마치 이 범죄함이, 이 죄가 누룩처럼 온 덩이에 퍼지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퍼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정결법이 임시적인 것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짐승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해진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구약의 이 한 여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법도 실은 이거 임시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요, 이 여인 하나 제거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 영원하고 완전함, 거룩과 정결함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우리 속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인정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읽었던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떡을 주님이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의 몸을 떼서 내가 주겠다, 내 피를 나눠주겠다, 내 몸을 먹고 피를 마신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 뭐가 내 속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내 속이 정결하게 되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간음자를 돌로 쳐 죽이는 방식도 임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정한 자를 공동체에서 제거한다. 그런다고 공동체가 온전해질 것이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말씀 같이 보세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둘러있던 이 청중들이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여인을 여기겠습니까? 아이, 더럽다, 저것도 인간이냐, 뭐 이런 시선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칠 수 있어요? 저는 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똑같게, 실은 이 속을 뜯어보면 그보다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일제히 떠났던 것이죠. 성경은 말씀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여인 하나 제거한다고 공동체가 정결해질 것인가? 이거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이 여인을 만약에 공동체에서 제거해도 그 외에 모든 사람도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공동체가 거룩해지려면 다 돌맞아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온 인류가 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다 불로서 하나님이 멸해버리셔야 끝나요. 상황 종료돼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현장의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돌에 맞아, 아니 창에 찔려 침뱉음 당하여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주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의 공로가 누구 것이냐? 내 것이 됐다.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산 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산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하신 게 곧 나의 것이 되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까?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이 저주의 세력과 나와 상관없어.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음받았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개선 이거 가지고 안 돼. 조금 고쳐서 뜯어 고쳐가지고 안 돼.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야. 이것을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요한이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를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그러면 왜 성경은 아들이라고 하느냐? 기분 나쁘게 딸은 없느냐?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남녀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치죠. 성경은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를 아들이라고 한다. 오늘 12장 말씀해 보면 나는 생명의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의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다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라? 지금 안 들은 거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여기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가운데 깨닫는 사람이 있다. 9절에서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들이면 여러분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 존재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요,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명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상황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뭐라 그래요? 왕자라 그래요. 기분 나쁘세요? 저녁에? 왕자 싫어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도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란 말이에요. 제 자녀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많이 닮은 것 같죠? 근데 엄마 닮은 게 몇 가지가 제가 관찰해 보니까 있어요. 자, 첫째, 얘가 태어났는데 눈썹이 새카만 거예요. 꼭 크레용 그려놓은 것 같아요. 넌 이상하다. 전 눈썹이 없거든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좀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엄마 외가족 닮았어요. 외가족 똑같아요. 두 번째, 얘가요 팔자 걸음을 걷거든요. 팔자. 저는 팔자를 안 걸어요. 저는 일자예요. 얘는 누구 닮았나?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팔자 걸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콧노래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러요. 콧노래를 얘가. 그래서 뭘 저렇게 콧노래를, 저는 콧노래를 안 부르거든요. 콧노래를 불러. 조그만 게. 요즘도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지 엄마가 콧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자기 엄마 똑같이 닮았어요. 여러분, 아들은요, 자녀는요, 부모 똑같이 닮았어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DNA를요, 여러분 똑같이 갖고 계세요. 아멘? 그게 아직 이렇게 조그마냐, 생명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자라면 점점 그게 이제 표시가 나요.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요. 여러분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하여 여러분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속성을 가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의 권위와 원천이신 성령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거 쓰세요. 왜 안 써요? 믿고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이면 끝난 거예요. 이 자녀의 신분,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게 너희가 이거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얻었어요? 절대요. 노력해서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고요,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 노력해서 안 되고, 노력해서 안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석같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어요. 33절 보니까, 찾으신 분을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지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37절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을 알아보겠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 말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인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뭐냐? 우리 44절로 쭉 내려가 보세요. 4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건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나 노력으로 자녀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이거 노력해서 누가 다른 박질 빨리 해가지고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큰 선물이에요. 우리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둘이 있었어요. 첫째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둘 다 아들이죠. 근데 누가 참 아들이에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래요? 헛거들었나 막 뭐라 그러셨는데 이명이 맞나? 왜 이삭이 아들이에요? 이삭은 성령으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때 100세가 되었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건 아예 가질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약속의 아들,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육체로 낳았어요. 육체로는 아들이지만 그건 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실력으로 아들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선물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니에요. 나아가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버지가 되길 바라요. 왜냐? 양부모가 믿으면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자, 된다 손 들어봐. 안 된다. 된다도 계셔요? 죄송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얘가 거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혈통상은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고, 자녀가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아도 그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요즘은 안 나오는데 그 머리 빡빡 깎고 저보다 머리숱이 훨씬 더 없어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나오는 그분 누구예요? 성이 도신가? 이름이 올시고요. 여러분, 그분 어머니가 있잖아요. 권사님이잖아요. 근데 보통 권사님이 아니라요,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옛날 그 권사님들 아시죠?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밑에서 난 아들이, 여러분 하는 말을 보세요.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죄송해요. 제 인신 공격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 신학을 공부했대요. 한신대, 저기 한국신학교. 그쪽이 라인이 좀 그래요. 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뭐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그건 뭐 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 딱 이 말씀 그대로예요. 부모가 그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권사님인데 아들은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김일성 씨, 저 유명한 김일성 씨, 위대한 수령, 그 아버지가 김형직 씨예요. 어머니가 강반석 씨예요. 벌써 이름에서 티가 나지 않아요? 강반석. 권사님, 강반석 씨예요. 이 강반석 씨가요, 엄마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시죠? 그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오죽하면 이름을 반석으로 지었을까요? 이 강반석 씨하고 김형직 씨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유명합니다. 근데 이 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김일성 씨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김정일이에요. 증손자가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이 구원 받았을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믿음의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도 예수로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 잘 믿었다고, 아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이 사람은 괜찮아, 여러분 결혼하면요 거저 이 사람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직 남편이, 아내가 예수 안 믿고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 예수 믿는 나 만났는데 하나님, 이 복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도 주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들이 됐는데, 하지만 실력은, 자녀의 신분은 우리가 얻었지만 자녀의 실력은 길러져야 돼요.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말씀 정리합시다. 7절. 죄송해요. 넘어가서 11절. 대답하되,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나 여러분, 자녀다워지는 그 실력과 수준은요 길러지는 거예요. 길러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길러져야 되는 거, 천국 갈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김영석 씨가 75세까지 성장한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실력이. 자녀 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아들답게 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의 오점, 나의 허물,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실력은 따라합시다. 실력은 길러집니다. 그럼 누가 기르세요? 성령께서. 아멘? 성령님은 교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스승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티칭만 하시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하세요. 훈련시키세요. 아멘? 연습시키세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자녀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인격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렇게 막 손 떨고 이렇게 하고 눈 하얗게 돼가지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격이 품이 있어져야 되고, 인품이 점점 넓어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그 실력이 있어요. 여기 다 앞으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 거
그건 절대 취소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가 책임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 의지와 내 용기와 내 결단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청년 하나가 요새 교회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얘가 왜 안 나오는지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요, 많이 보니까 막 남자친구 같아요. 남자친구. 참 얼굴도 예쁘게 생긴 아이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흔쾌하지 않아요. 주일날 남자친구랑 이렇게 놀러 다녀야 되니까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없죠. 흔쾌하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남자친구 안 믿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흔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편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확신은 제가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리라. 그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혹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메랑을 던지면요,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팽글 돌아가지고 와요. 그럼 팽글 돌면서 그 비바람, 그 천둥번개, 그 추위, 그 더위 다 맞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철도 들고, 그러면 좀 믿음도 단단해지지만, 제가 아이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내 아이는 그렇게 돌아서 오지 말고 하나님의 고매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옳게 예쁘게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면 아멘, 네? 안 원하시면 노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예쁘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받아 누리고, 여러분 자녀답게, 네?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염소 말고 양이 있어요. 양이 되지 말고 강아지가 되라. 마지막 교훈이요. 뭐가 되지 말고? 양이 어떻게 울어요? 냥 이렇게 울어요? 양이 되지 말고, 양은요, 이게 멍청한 게 뭐냐면요, 얘는 직진밖에 몰라. 직진. 양은. 그래서 우리가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에 양은요 딱 풀어놓으면 직진이에요. 뒤를 안 돌아봐요. 얘는. 여러분, 양 되지 말고 강아지가 됩시다. 따라 시작. 강아지가 됩시다.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주인 손 딸라 하고 풀어놔도요, 똥 누라고 풀어놓으면 막 가다가 탁 돌아보고 주인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안 그러는 개도 있긴 해요. 똥개, 누렁이. 걔는 주로 식용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거 말고 족 보이는 강아지는요, 막 가다가 주인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족 보이는 개죠. 여러분, 강아지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가다가도 하나님 존재 항상 확인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지도를, 성령의 지도를 받고, 아니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여러분 살아가는 이 은혜가, 그 은혜의 자원이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실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